할렐루야, 행신 임마누엘교회 어린이사역부 친구 여러분, 김민성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다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가을이 다 된 것 같아요. 밤낮으로는 계속해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좀 위험하기 때문에 다들 외출을 자제하고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어린이사역부 친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9월 13일 어린이사역부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하고 28절부터 31절까지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하고 28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다들 성경책 펴놨죠? 전도사님도 성경책 펴놨어요. 필수예요, 필수. 성경책 우리 다 찾아놨죠, 이제? 그러면 전도사님이 23, 24절을 읽고 28, 29, 30절 읽을게요. 31절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8장 23절부터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건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28절 읽을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절 없음. 자, 30절까지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31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하고 28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볼 거예요. 잠시만요, 전사님 이거. 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모르죠, 당연히. 대뜸 이렇게 여러분 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한번 오늘도 계속해서 요즘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그럼 반대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나는 게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들리지 않아서 되게 아쉽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뭐 배웠었죠?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에 섰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1대 70으로 싸웠지만 바울 선생님이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왜냐면 바울 선생님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면 안 됐어요. 사실 바울은 무죄였어요. 바울 선생님은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먼저 로마의 황제한테 편지를 써요. 로마 황제님, 저 로마 시민권자 바울입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니 저를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로마로 가게 돼요. 사실 바울은 로마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무죄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을 죽일라 했어서 바울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래도 일단 재판이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였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도 이제 로마로 가서 죄는 없지만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바울에게 재판이 치러지기 전까지 어떤 형벌이 주어지냐면 가택연금이라는 형벌이 주어져요. 가택연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집에 갇혀 있는 건데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 하잖아요. 집에서 한 2주 동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바울도 로마에 있는 작은 셋집을 하나 주면서 바울 너 재판할 때까지 저기서 지내고 있어. 근데 너 자유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여기 수갑을 차고 우리 군인들이 너를 감시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조심하고 있어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집에 들어가는데 쇠고랑을 차고 수갑을 차고 군인들이 바울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당연히 무섭겠죠. 그리고 또 억울하겠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군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것도 막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를 감시해. 내가 자유로우면 안 되니까. 바울은 되게 위축됐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뭐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이게 말이 돼? 진짜 억울하다.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사진 보여요? 와우. 여기 빡빡이 아저씨가 바울 선생님이에요. 실제로 바울 선생님은 대머리였다고 해요. 우리 빡빡이 아저씨가 바울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집에 쇠고랑을 차고 있죠. 수갑을 찬 상태로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로마에 있는 높은 지위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을 다 초청해요. 왜? 군인들이 감시는 하고 있지만 바울이 밖으로 나가는 건 할 수 없지만 남을 초대하는 건 가능했어요. 왜냐면 바울은 아직까지 완벽한 죄인이 아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너 이런 죄 때문에 형벌 땅땅땅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초대하는 건 가능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땅에 있는 높은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구약의 말씀을 다 자기가 이 구약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예언서에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6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이 사람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하면서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바울은 엄청나게 천재였고 그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높은 위치에 동등하게 높은 위치에 있던 유대인들도 자기보다 낮았으면은 바울의 말을 안 들었겠죠. 하지만 바울의 말을 저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절대 안 믿는 족속이었는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들여다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 많았던 우리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구나. 근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막 이러는데 바울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군인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군인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다른 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자신만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자신만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정답은 다 이미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못 전한다는 건 사실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는 내가 복음을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많아요.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감옥에 가고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죠. 우리 구약 시대 때 볼까요? 요셉 있죠?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하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에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포로의 신분이건 내가 죄인의 신분이건 내가 어떠한 신분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여러분, 이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분들은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와, 능력을 주마 야 이래서 했을까요? 막 이분들은 막 하나님이 나한테 500억을 주셨어, 이 500억을 내가 전도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사실 없어요. 신기하죠? 이분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된 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이 사랑을 알고 자신만 구원받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했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죽을 위치에 처해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돌 맞고 있어. 하나님 저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자들이 자신의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고 중보기도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랍니다. 힘들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복음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이 나 혼자 구원받는 걸 원해 하실까요? 아니요. 정답은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 하세요. 다 하나 구원받기 원해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해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죄수건 악인이건 착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대통령이건 스님이건 술탄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원해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또한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어린 사역부 친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화이팅해요, 화이팅! 전도사님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럼 전사님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할게요.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정말 올바로 믿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행신 임마누엘교회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 그 누구도 감기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도권 가운데 많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또한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도 성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 다는 친구들 너무 이뻐요. 근데 우리 되게 전도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조회수가 항상 50이 넘어요. 50이 넘는데 댓글은 8명만 달아요. 왜일까요? 조회수가 50이 넘어요. 물론 봤던 친구들이 또 볼 수도 있고 이게 뭐지 하고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푸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 댓글 답시다. 댓글 달아줘요. 꼭 댓글 다는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댓글이 12개를 넘기를 기원하며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